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일이 놀랍고 감사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각자 멀리서도 마음을 모아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교회된 우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건데요. 뜻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린이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옛날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사사기 2장을 지금 찾아주시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을 건데요. 잘 따라오세요. 사사기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을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과일을 소개할게요. 바로 미러클 베리라는 과일이에요. 신비과라고도 불리는 이 과일은 이름처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과일이에요. 그 이유는요, 미러클 베리를 먹은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신맛이나 쓴맛이 나는 다른 음식을 먹으면 그 본래의 맛이 변해서 단맛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레몬이나 식초 같은 아주 신맛의 음식이 단맛으로 바뀌고 한약이나 블랙커피 같은 쓴맛의 음식도 달콤한 음식이 돼요. 이름 그대로 기적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시큼한 레몬이 달콤한 오렌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미러클 베리에 함유된 미라쿨린이라는 성분이 혀에 묻어서 신맛과 쓴맛을 단맛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성분이 잠시 동안 우리의 혀에 맛의 착각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더 위험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친구도 많으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경계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험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죽게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쁨으로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죽고 또 다른 이들도 모두 죽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는 아직 다른 민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를 짓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 즉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들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또 그들처럼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신을 섬기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겪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나 싶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뻔뻔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사사가 누구인지 아나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자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평화가 계속되자 백성은 다시 죄악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또다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런 일은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지키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더 좋고 즐거워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만약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다짐해 볼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노트 잠시 60초 동안 풀어볼까요?
1번, 세월이 흐르고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2번,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잘 살게 되길 바랐어요. 3번,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4번, 백성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5번,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네, 오늘도 주기도문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